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또 지난 한 주간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벌써 몇 회째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받은 은혜를 먼저 나누고요. 잠깐 요약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니엘 기도의 영적 DNA는 연합이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이걸 결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사는 곳이 에덴이라는 곳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전혀 달라요. 그냥 사랑하니까 결혼해서 함께 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다양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양하게 다른 사람들이 한 나라에서, 한 공간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요. 근데 마귀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마귀의 역할은 뭐냐면 담을 쌓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담을 쌓아요. 분열과 분리,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들어오면 분열과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라가 나뉘어지면 싸우게 돼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전쟁하고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담을 허무는 일을 하세요. 마귀는 담을 쌓고 예수님은 담을 허물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로 만든 일을 하세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메시지예요. 하나 되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주신 다락방 메시지의 핵심이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어요? 서로 너무 달라요.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 성공, 별별 것들이 다 있어요.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들마다 예수 믿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또 깨달은 게 또 다르잖아요. 난 장로교식으로 깨달았고, 저 사람은 감리교식으로 깨달았고, 저 사람은 성결식으로 깨달았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넌 나랑 달라? 나쁜 놈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16,000교회, 지금 한국교회가 5만 교회로 지금 많이 줄어들었죠. 16,000교회가 하나 되어서 예배를 드린다. 기독교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물론 많이 모였으니까 항상 옳은 거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하고 한 사람의 간증을 또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다. 그렇다면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는 이거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니티, 연합이거든요.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시편 133편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축복을 면하셨으니 영생이로다. 3절로 되어 있거든요. 6개월 동안 설교했대요. 하나님 나라 설명하기 위해서 그 한 본문을 읽고 6개월 동안을 설교했대요. 왜냐하면 이 땅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됨을 잃어버렸어요. 나는 너보다 나는 똑똑하지, 내가 성경 더 잘 알아, 성경 정확하게 알고 있지, 니네들 다 틀렸어 이러면서 담을 쌓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실까? 물론 예수 믿는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막 교회가 무슨 교파 없애고 다 나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WCC 모든 종교 좋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더라도 난 장로교고 저 사람 성결건데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천국 갈 사람 맞아.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넌 이게 틀렸고 이게 틀렸고 침례교는 이게 틀렸고 감리교는 이게 틀렸고 순복음 이게 틀렸고, 이거보다 유니티, 하나의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이게 이 김은호 목사님이 제가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비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은퇴하셨거든요. 후임에게 오륜교회를 넘기고요. 이분은 다니엘 기도에 집중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다니엘 기도를 앞두고 너무 흥분했습니다. 뭐 때문에 흥분했냐면 어느 교회가 참여하는 얘기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할 때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일 때문에 흥분이 되세요. 이 일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할 생각하니까 너무 흥분해. 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분의 그 비전이 유니티 같아요. 이게 좀 더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 깨달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렇게 네 분의 이렇게 강사들이 나와서 쭉 간증을 해주셨는데, 간증이 예전에 우리 간증은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내가 위기에 처했다,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한다, 이렇게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들으면서 그런 간증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악보를 삶 속에서, 각자 다른 삶 속에서 연주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다, 이걸 깨달았어요. 지금 간증은요, 옛날하고 달라요. 소아마비예요. 소아마비가 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악보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악보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연주해내는 이야기들, 신약의 아브라함들, 신약의 요셉들,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펼쳐내는 것을 간증이다,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내리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간증 그러면 막 알러지를 일으켜, 막 맞은 게 아니야, 틀려. 여러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 사람은 예수 믿고 말씀 받은 다음에 자기 삶의 현장 속에서 연주해 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악보를 연주해 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연주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세요. 근데 그분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셨잖아요. 예수님 단순히 십자가만 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셨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간증이에요. 그리고 그 간증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증, 나는 그런 거 별로야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제가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늘 깨달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했구나, 이렇게 악보를 연주해냈구나, 참 은혜스럽고 도전이 된다,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신앙 생활이 뭐겠어요?
신앙이 생활로 나타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텍스트라는 성경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내 삶의 환경 속에서 그것이 펼쳐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걸 간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셨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참 도전도 많이 되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을 줄 압니다. 꼭 챙겨보셔요. 피곤해요. 일과 다 맞추고 8시부터 하거든요.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근데도 꼭 챙겨보세요. 꼭 안 나오셔도 돼요. 집안에서라도 영상으로, 일하면서라도 영상으로, 운전하면서라도 꼭 챙겨보세요. 큰 도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김은호 목사님이 늘 말씀을 열어주시는데 스가랴 4장 7절, 본문은 이게 아니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맞을 것 같아서 택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자, 그 김은호 목사님께서 그 제목이 약간 문제를 구하지 말고 해답을 구하라. 제가 보니까 제목이 좀 추상적으로 잡았어요. 제가 보니까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해답을 찾아라, 해답을 구하라,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항상 문제가 있잖아요. 인생은요 파도의 연속이에요. 산 넘어 산이에요. 산 넘어 산. 산이 계속돼요. 문제 하나 하면 끝납니까? 문제 하나 끝났더니 또 다른 문제가 있고요. 그거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산들만 계속 바라보면 낙심되고요. 또 문제네, 또 어려움이네. 낙심되고요. 우울증에 걸리고요. 살 소망도 잃어버려요. 근데 항상 이래요. 하나님이 산 주실 때는 해결책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주실 때는 정답도 주신다는 거예요. 정답 없는 문제는 없어요. 이번에 둘째 날에 하셨던 수학 박사님이신데 김인강 교수님은 수학계에서 40년 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한국인이 풀어냈어요. 그리고 일약 수학계 스타가 되셨어요.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수학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어요. 인생도 똑같아요. 문제는 해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묵상하지 말고 해답을 찾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문제 바라보면서 막 낙심하고 막 좌절하고, 우리 얼마나 걱정 많이 합니까? 염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염려하는 것만큼만 우리가 기도한다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문제는 죽으라고 많이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해답을 우리는 자꾸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해답을 찾고 쉬지 않고 구하라 하는 메시지였어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할 때 꼭 4가지로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첫째는 즉시로 응답할 때가 있다. 즉시로 응답도 응답이지만 두 번째는 조금 기다려 할 때가 있다. 그때 기도를 멈추지 마라. 세 번째는 내 뜻은 너의 뜻과 다르다. 조금 더 좋은 걸 줄게. 다르게 응답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거절이 있다는 거예요. 안 돼. 모세가 나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돼. 더 이상 말하지 마. 바울이 병 고쳐주세요. 안 돼.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너희가 있는 그 병이 은혜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고쳐. 거절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때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으니까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를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그래도 멈추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정답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멈추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메시지가 전 첫 번째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기도할 때는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죠. 자꾸 의심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응답해 주실까? 설마 해 주실라나?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할 때 기도는 관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떼거지를 써서 하나님 제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신 분이 아니라 그분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나갈 때는 하나님은 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첫 번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날은요, 김인강 교수님인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그분이 택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분이 논산 사람이에요. 2살 때 소아마비를 알았는데 돈도 없고 병원에 갈 시기를 놓쳐서 그만 소아마비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를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거주를 해서 예전에 여기 만년교 다리 옆에 이 세길 나기 전에요, 성세재활 병원이 있었죠. 성세재활원. 그래서 거기에서 좀 이렇게 재활 훈련을 몇 해 동안 받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참 좋은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도와주러 왔다가 자기를 보고 너는 공부해야 된다. 너는 공부에 은사가 있어. 그리고 나서요, 초등학교 학교 다니면서 시험지를 수고해 와서 시험지를 나눠주고 풀어보라고 그렇게 공부를 배웠대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13살 때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대전 중학교에 갔답니다. 그리고 서울대를 가고요, UC 버클리에서 수학과를 나와서 그리고 카이스트 교수를 하다가 서울대 교수를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게 아니다 그래서 한국 고등과학원이라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곳에 와서 교수를 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사실 제가 그날 극동방송에서 그 이스라엘 대사 초청 기도회가 있어서 제가 좀 가서 좀 이렇게 참여하는 바람에 처음부터 듣지는 못했거든요. 나중에 제가 다시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분은 수학자예요. 세계적인 수학자예요. 근데 간증하는데 제가 뭔가 기대했잖아요, 여러분. 저 소아마비고 뭔가 나올, 아무것도 안 나와. 뭔가 흥분시키고 놀라운 역사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안 해. 모든 감정적 얘기는요 다 집어넣어. 뭐 놀라운 일들 다 그걸 갖다 감추고요, 하나님의 일하심만 딱 나타내는데 제가 그거 보고 놀랐어요. 그분이 소아마비여서 무슨 유학 갔다가 박사학위 받고 40년 동안 못 풀었던 문제, 여기서 도전받은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얘기를 자랑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더 놀라웠어요. 정말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나라만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제가 보니까 이런 분은요 영적 내공이 있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 간증 들으면서 그때 느꼈어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행복지수라는 책을 썼거든요. 행복지수. 근데 행복지수의 핵심은 뭐냐?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그분이 쓴 책의 내용만 이렇게 봤는데 내용 속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 했지만 감사하는데 없는 것 때문에 자기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안 주신 것. 돌아보니까 안 주신 게 자기에겐 제일 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건강을 안 줬어요.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했어요.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했는데 그래서 성세재활병원에서 있으면서 그 좋은 분을 만나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율학습법을 터득했대요. 초등학교 때 이미 혼자 공부하는 법을 터득한 거예요.
지금 자율학습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에게는요, 건강이 없어서 자율학습법을 익힐 수 있었고, 좋은 부모님이 농사꾼인데 돈이 없었대요. 돈이 있었다면 부모 의지했을 텐데 돈이 없어서 빨리 독립하는 법을 빨리 배웠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아니어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부자가 아니고 배우지 못하고 이런 분이어서 난 오히려 일찍 독립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소아마비여서 자율학습하는 걸 배웠고,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렇게 그때부터 공부하는데 교실을 이제 옮겨간다고 그러는데, 옮겨갈 때마다 친구들에게 가방 좀 들어달라고. 근데 한 번은 한 친구가 이러더래요. 야, 그 정도는 네가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아픈 게 무슨 특권이냐? 그러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못마땅했던가 했죠. 근데 그게 자기 너무 큰 깨달음을 주었대요. 아, 그렇지. 아픈 게 무슨 벼슬이냐. 내 가방 내가 들고 다녀야지. 그리고 매는 가방 하나 사달라고 해가지고 그 무거운 가방을 매면서 다니면서 자립심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유학 갈 수 있는 자본이 됐다는 거예요. 안 주신 것 때문에 유학 가는 힘을 기를 수 있었고, 한 번은 대학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목발 짚고 가는데 거기서 교실에서 정문까지만 30분 걸린대요. 목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집이 가까운데도 대문에서 집까지는 또 30분이 더 걸린대요. 그래서 오늘 그날따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사람들은 다 우산 맞고 가는데 자기 혼자 비를 철철 맞고 가는데, 참 이게 뭔가 이러고 가는데 어떤 자매가 오더니 우산을 받쳐주더래요. 괜찮다고, 나 다 젖었다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여자가 조그만 양산 같은 걸 들고 자기 대문까지 가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더래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봤느냐. 그리고 그때 복음을 들은 거예요. 소아마비여서 거기서 누군가 받쳐주고 복음을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다 없어서 받은 은혜들이라는 거예요. 있어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 없어서 받은 은혜. 좋은 부모, 부자 부모, 배운 부모 아니었기 때문에 독립할 수 있었고, 건강이 없었기 때문에 자율학습법을 배웠고, 친구가 가방 안 들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힘을 길렀고, 소아마비로 우산 하나 이렇게 받칠 수 없었기에 복음 들었고, 보니까요 다 없어서 받은 은혜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안 주신 것이, 우린 주신 것만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불행하냐? 비교해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는데 난 없어. 상대적 박탈감. 지금 우리 시대잖아요.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거든요. 세상에서요. 지금 조금 과거엔 제1위 나라입니다. 모든 세계가 한국을 바라봐요. 너무 잘 살고. 근데 상대 박탈감을 가지고 저 사람에 비하면 난 돈 없어. 저 사람에 비하면 난 이렇게 살아. 이러면서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없는 것, 안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안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혹시 뭔가 주셨다면 그것마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감사하자. 그게 이분의 감사의 지수, 감사 공식이었나요? 제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유 없는 고난. 다들 소아마비 아닌데 나만 소아마비예요. 이유 없잖아요. 근데 이유 있는 고난으로 바꾸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고난 주신 것은 나에게 또 다른 비전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비전을 갖게 됩니다. 나는 청년들에게 위로를 주고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유학도 갔다 오고요, 교수도 합니다. 서울대 교수를 했더니 일이 너무 많더래요.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사람 만날 수도 없고요, 해야 될 행정적인 일이 너무 많대요. 이거에서는 내가 비전을 이루어갈 수 없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지 못하겠다 생각해서 과감하게 그걸 그만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를 그렇게 옮기면서
매일 하루 3가지를 점검한대요. 저녁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가? 이걸 점검한대요. 매일. 내가 거룩한 사람인가? 두 번째는 내가 이웃에 대하여 혹시 해롭게 하거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힌 것은 없었나? 두 번째 점검한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이 수학에 내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는가? 이 3가지를요 저녁마다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 이게 아픈 이유라는 거예요. 이 비전이 아픈 이유였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을 이유 있는 고난으로 바꾼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그렇게 연주자처럼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듣고요, 참 도전 많이 됐어요. 이분 정말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날 허용한 목사님이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5절 우리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이분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신 분이세요. 독일 공부를 마치고 옥수중앙교회, 지금은 거기 아파트 들어서고 좋은 동네지만 예전에는 거기가 달동네였다고 합니다. 달동네 그런 보통 작은 교회 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다니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저 허리가 아파요. 목사님 무릎이 아파요. 목사님 아파요.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노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왜 노인 되면 아플까? 왜 허리가 아플까? 혹시 골다공증에 걸려서 뼈가 아파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유라도 좀 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우유값을 알아봤답니다. 그래서 우유를 알아보고 한 달 동안 우유 배달하는데 21,000원이 든다 이렇게 알고 있었대요. 그럼 1년이면 얼마 들고 얼마가 들겠구나 막 생각만 하고 있었대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저기 교인 중에 팔순되는 분이 있어서 신라호텔에서 잔치를 하는데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나오는데 그 아들이 봉투를 주면서 서울에 살면 돈 많이 들어요, 좀 쓰세요 하고 봉투를 주셨대요. 그래서 얼마인가 하고 궁금해하다 열어보니까 1,000만 원짜리 수표 2장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수표 2장인데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어디 가서 설교비를 2,000만 원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막 이걸 가지고 뭐 해주지, 아이들 학비도 주고 학원비도 내고 옷도 사주고 할 게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다. 하나님의 시험이다. 네가 정말로 없는 사람들을, 노인들을 우유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이걸로 나눠줘라. 이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걸 품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에게 그걸 얘기했더니 교인들에게 신방하면서 또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1,380만 원을 걷어줬대요. 3,380만 원이 이분이 사역하는데 종잣돈이 됐는데, 무슨 사역을 했냐면 어르신들에게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그래서 노인들에게 우유를 배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유를 배달하는데 만일 그 우유가 2번째 날에 그대로 있으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혹시 고독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우유 배달을 하는데 그럼 빨리 구청이나 교회에 연락 달라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제 지금은 한 달에 한 100명 정도씩 연락이 온대요. 고독사 좀 막아보자. 외롭게 죽지 않게 좀 해보자. 이런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전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비전은요, 하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면 그 비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20대 30대도 고독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집 떠나서 가출하고 혼자 살다가 자살하기도 하고요, 술 마시다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도 고독사한대요. 노인만 하는 게 아니라 고독사하는 사람은요 여자보다 남자가 많답니다. 여자는 맨날 친구한테 전화한대요.
가족한테 맨날 전화하는데 야 잘 있냐 멋지냐 돈 보내라는데 너희들 못하잖아요. 남자들은 이러고 있다 죽은 지 2달 만에 발견되고 여자들은 그렇게 오래 있던 거 발견 안 된대요. 이분이 그 아픔을 품은 거예요. 근데 자기 또 이렇게 처남이 한 번은 또 얘기를 하더래요. 뭐 도울 일 없냐, 내가 요즘 사업이 잘 돼서 돈 좀 벌고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대요. 노인들에게 우유를 배달하면 좋겠는데 한 사람당 21,000원이 드는데 한 달이면 210만 원이면 100가정에게 우유 배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해주겠다. 그래서 3년 동안 우유 배달이 시작된 거예요. 그 우유 배달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자기 교회 어떤 젊은 사업가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렇게 할 때마다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주고, 근데 또 다음에 또 다른 또 사업한다고 또 예배 드려달라고 그렇게 6번을 갔대요. 계속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너무 불쌍했대요. 저 사람 밥이나 먹고 살면 좋겠다. 근데 마지막에는 해줄 본문이 없어서 이 본문 저 본문 다 하다가 나중에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고 100배나 얻었고 거부가 되었더라. 그거 하면서도 양심에 가책되더래. 이 사람 밥이나 먹고 살까? 무슨 거부야 거부. 그러면서 그냥 그 말씀을 할 수 없이 전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앱을 개발했는데 그게 배달의 민족이었대요. 배달의 민족.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우유 배달 맨날 그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다가 배달의 민족을 만들었다는 거. 지금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요, 또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렇게 했더니 안 믿는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하더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매일 유업에서 소화 잘 되는 우유를 개발했는데 매출의 1%, 수입의 11%가 아니라 매출의 1%를 기부하겠다. 보통 800억씩 나간대요. 8억씩 안 믿는 사람들이 돕고 있대요. 불교 신자도 돕고 있고 이걸 알았대요. 사랑은 모든 담을 허무는 거구나. 제가 이분 간증할 때는요, 마음이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 하잖아요. 말로 다 하잖아요. 사랑합시다 다 하잖아요.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사랑하라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질 못하잖아요. 마음이 참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말만 했구나.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간증을 그렇게 하죠. 끝맺음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그게 연주하는 거예요. 우린 다 연주자들이에요. 앉아가지고 막 악보만 연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만 연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연구한 그 악보를 삶의 현장 속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셋째 날도 참 도전 많이 됐고요. 참 부끄러웠고요. 참 부끄러웠어요. 사랑은 작은 관심이라는 거. 우리 주님께서 작은 자가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자가 예수님이에요. 작은 관심을 우리 사회에 좀 흘러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제 참 대박 났었죠.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참 어제 이 양진철이라는 목사님이라는 분 어떤 분이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가출을 했어요. 자기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발달 장애, 지적 장애인에다가 잡혀요. 폭력성이 강해요. 어느 기관에서도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출을 하고 아버지는 맨날 술 마시고 그 다음에 가출되고, 그리고 나서 중학교 1학년 때 7살 난 동생을 맡아서 기르는 거예요. 학부모를 대신해서 학교를 기관을 찾아가기도 하고 도와달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살아가요. 근데 이 동생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 간증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죠. 원래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가 불당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다가 송명의 신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지만 나 남에게 있는 것 있다. 그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요한복음 9장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예수님이 나면서 맹인을 보셨다. 맹인은 예수님을 못 보지만 예수님은 맹인을 보셨다. 무엇을 보셨겠느냐? 그 아픔, 원통함을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한쪽 눈은 실명됐어요. 그리고 한쪽 눈은 또 실명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잘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이걸 메시지 성경에서는 우리가 쓸모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쓸모없는 나, 맹인, 우리 이 지체 장애 동생, 이 아이는 항상 3살짜리 지능이래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온대요. 근데 전화 오면 말도 못하니까 이렇게 부르는데 형 있지? 이렇게 형 있지? 그럼 형 있다 이렇게 물어본대요. 형 있다. 근데 그게 뭐냐면 형 거기 있지? 불안하니까 아이가. 그럼 형 여기 있어. 금방 갈게. 기다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자기 동생은 쓸모없는 아이인데 자기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 본문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쓸모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설교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나 세상에 이게 보통 한 40만 명 본다고 하거든요. 한 40몇 명이 보고 있는데 40만 명인데 설교를 잊어버렸어요. 이분이 설교가 생각 안 납니다. 머리가 하얘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나중에 김은호 목사님 와서 축복 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시간도 주고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나요. 사람들이 막 조마조마하고 어제 자면 사람 얼마나 조마조마하셨어요. 저는요 막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 제발 좀 저 사람 설교할 수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여간 그렇게 막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알거든요. 제가 여기 목회 초년생 때 설교 잊어본 적이 있거든요. 땀이, 여러분 지금 모를 거예요. 아마 노인들은 아실 거예요. 막 땀이 막 비 오듯 쏟아지고 그런 날은 제가 잊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설교 잘하는 사람입니다. 코스타 강사거든요. 코스타 강사는 유학생들, 석박사 출신들 이 수련회가 있는데 거기 강사예요. 그건 아무나 세우지 않거든요. 근데 그 강사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시각 장애인들에게 매주 설교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설교가 생각 안 나요. 제가 다 끝나고 이렇게 생각 들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설교한 거다. 그 이상의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쓸모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끝까지 한마디 하다가 생각 안 나요. 또 한마디 하다가 생각 안 나요. 이러고 막 마무리했어요. 근데 마무리할 때 마무리가 이었어요. 오늘은 제가 말을 잘못하고 설명 못했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 저는 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몸으로. 하나님이 설교하셨어요. 저는 어제 반은 이 양목사가 했고 반은 하나님이 설교한 것 같아요. 너무 큰 도전 받았어요. 이제 토요일 날인데 이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가, 사람들이 기도하느라고.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더 중요하구나 알 깨달았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는요 꼭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저버리지 마세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폐쇄성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교회 나오셔도 좋고요, 안 나오셔도 좋아요. 동영상 꼭 챙겨보세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고치고 싶은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지금 뭘로 고칩니까? 지금 이렇게 병든 세상 아닙니까? 정말 젊은 사람들이 완전히 자포자기한 세상입니다. 뭘로 고쳐요? 하나님의 땅을 고치기를 원하세요. 함께 여러분들 은혜를 나누시고요, 또 함께 하나 되고요.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 우리도 성경이라는 악보를 삶으로 좀 연주해낼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보인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럽니까? 하나님 어디냐고. 우리의 삶으로 연주해낼 수 있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연주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